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의 잔치와 같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였습니다. 교육을 했고요. 또 기도했고 등록을 받았고 또 장식도 했고 했습니다. 유년부 한 140명이 등록했고 유치부가 32명 등록을 해서 그 중에서도 38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야기를 통해서 또 만들기를 통하여서 또 음악을 통하여서 또 연극을 통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교사들과 수고한 보조교사들과 또 협력한 부모님들 또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이 서먹서먹하는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나오면서 말씀을 받는 태도라든지 또 찬양을 하는 태도, 기도하는 모습이 그 5일 동안에 너무 많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정말 감동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 좋은 일들은 마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물론 거기에서도 아이들이 물론 조그만하게 다치는 일도 있었고 코피 나는 애들도 있었고 뭐 배탈 나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한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4살밖에 되지 않는데 아이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한 3일 만에 집에 와서 그 엄마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너무나 놀라워서 이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적었어요. 거기다가 쿠키도 구워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는 부모들 가운데서 특별히 찾아와서 너무나 수고했다고 고마웠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어서 고맙고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보람이 있었고 기뻤습니다. 이런 좋은 일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도 또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이 또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문제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을 보고 그런 결과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기뻤는데 또 한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마음에 정말 슬픔이 밀려오는 이런 것들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지만 수십 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뭐 항상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항상 밝은 빛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너무나 기분 좋다가도 한순간 방향만 한번 틀면 상대만 한번 바뀌면 금방 어두움 속에 슬픔의 그늘 속에 잠기게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보면서도 바로 엘리야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를 했고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여서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고 가다가 한순간
그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냥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서 그 밑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나무 밑에 서서 이제는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좀 죽여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똑같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지만 엄청난 실패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고 또 기뻐서 뛰놀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슬픔 중에 그냥 조용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완전히 절망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그저 우리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한순간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가도 한마디 말에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었던 이 엘리야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고요. 또한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두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킨 그 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으키는 힘, 그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간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오므리의 아들이죠. 이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거역하던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이죠. 여호수아 때 무너지고 난 다음 700여 년 이상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이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700년을 지나온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했습니다. 터를 쌓을 때 첫째 아들, 맨 마지막에 성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다 보면서 이 성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 내 자식, 우리 가정, 내 재물,
이것 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미래, 내 손으로 내가 지킨다. 그것이 아하방 때였고 이때 바로 엘리야가 활동할 때였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힘없이 우상에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해 내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는 겁이 없고 오히려 우상 앞에 힘없이 무릎 꿇는 무너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그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시돈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고 거기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서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850대 1의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세벨의 한마디,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은 목숨이다. 이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이제 죽여주옵소서.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안전했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될 때 언제 그럴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사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 무너져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할 때 설교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딴 생각하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이런 분들. 뭐 보기에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완전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퍼지고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합니다.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하시고 주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나이 80에 이제는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만나셨고 말씀하시고 일으키셨어요. 나중에 120세쯤 돼서 그가 도무지 이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지나간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호렙산에서 똑같이 너는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불이 임하였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가 주목하여서 자세히 보았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 듣고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엘리야를 일으킨 힘이 뭡니까? 큰 바람, 지진, 힘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일으킨 힘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산을 쪼개는 바람, 땅을 가르는 지진, 무섭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음성, 이 gentle whisper, soft voice, 하나님의 조용한 속삭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는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만 뭔가 아주 드라마틱한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물량이든 숫자든 건물이든 뭐 어떤 프로젝트든 엄청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하는 군중심리의 일편이죠. 그래서 억지로 해놔놓고는 뭔가 사람들의 보기에 와 대단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모임이나 집회나 숫자 가운데 역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실 때 그때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었느냐? 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때에 뭐 어떤 거대한 건물 보고 엄청나게 많은 모인 사람들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비로소 삶의 목적이 생기고 비로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결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누가 많이 봤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더 많이 봤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했고요.
오히려 조롱했고요.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엘리야라는 세례 요한도 똑같은 함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세례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실족인 거예요. 왜요? 메시아라면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해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 뭔가 로마 제국이 조심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야 되고 건물이 막 올라가야 되고 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리면 예수님은 도망가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셨어요. 왕궁으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곳으로 주님은 거기로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일으키고 복음을 가난한 사람에게 듣게 하는 주님이 하신 일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기적 놀랄 만한 일들이 있고 엄청난 숫자가 모이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려고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 어떤 일이냐?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너무나 조용하게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시니 신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의 기대에 맞추는 그런 식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작은 소리로 볼품없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밀어붙이고 그들의 숫자로 밀어붙였을 때에 힘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그러면서도 작은 음성이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어두움에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막혀있던 영혼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룩과 같이 정말 있는 동 없는 동 하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변화의 결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세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만드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뭔가 대단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조용하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일깨우고 일으키고 그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엄청난 바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조용히 전해지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가슴에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진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빌립보 간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의 인생이 주께로 돌아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불처럼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메섹을 향하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러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대단한 불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사회를 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던 힘, 그것은 말씀으로 임재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우리가 뭐 대단한 집회에 혹은 어떤 어디에 소속되어가 그게 뭔가 내가 어떤 출세를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힘은 우리가 새벽에 낮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섬광처럼 지나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인내하게 만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인생의 진짜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도 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처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이게 바알 종교의 본거지가 아람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아합 대신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마지막 세 번째, 너를 대신한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가 이 사명 받고 일어나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꿈을, 계획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계획과 나의 어떤 갈구하는 꿈과 비전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쉬지를 못해요.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해지. 내 생명을 한번 바꿔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죠? 내 생명을 위할 때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딱 주시니까 자기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것이 생기면서 원기가 회복이 된 거죠. 용기가 난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만 있으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만 있다면 좀 내가 손해봐도, 좀 힘들어도 이 사명 붙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지만, 사명이 없으면 완벽한 조건 속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실패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요나에도 그렇고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신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실패한 베드로예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이겁니다. 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너는 도대체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알고나 있니? 이렇게 묻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생명 같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더 큰 사명 주셨어요.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한 자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명, 멀쩡할 때보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실패했던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전보다 실패하기 전보다 더 큰 사명 하나님이 왜 맡기셨겠어요? 실패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더 이상 자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그림자, 절망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져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인정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으로 뭔가 대단하게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짜잔 하면서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완전히 놓아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보다도 주님은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